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뼛속에 있는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다니엘서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해서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하라. 그게 1절에서 3절이고 이제 4절부터 그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을 얘기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은 그냥 하늘 높이 나무가 올라가고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또 주변에 새들도 오고 짐승들도 몰려오고 이 나무 때문에 그냥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싹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무에 쇠사슬을 메고 7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는 7년 동안 이렇게 될 거다. 이 꿈을 꾸고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박사, 술사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 꿈 좀 해석해보라 했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꿈을 잘 해석하는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18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꿈에 대하여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그 하늘 높이 닿은 그 나무는 바로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많고 새들이 많고 짐승들이 많은 것은 또한 왕의 큰 권세와 왕의 힘이 온 땅에 다 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나무를 싹 자르고 그루터기만 남게 한 것은, 그리고 그 들짐승과 함께 지나게 한 것은 바로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르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약간 경고의 꿈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은 왕의 교만함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경고를 듣고도 그냥 행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 꿈대로 정말 그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게 28절에서 3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가 잘라지고 그루터기가 남는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하였지만 12달이 지나도 여전히 교만의 죄에 빠져 나 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순식간에 왕으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왕위에서 물려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정신질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되었고 그의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1년 전에 자기가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7년으로 지냈습니다. 그가 7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다시 그를 깨끗하게 해주어서 치유가 되고 또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간정,
이것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뼛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피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을 달고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BC 586년에 유대 땅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선물들을 다 약탈해서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그는 바벨론 두라 평지에 자신을 닮은 높이가 27m나 되는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다니엘서 3장이에요.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지만 그것은 잠깐 일어난 해프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교만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사는 이 바벨론 성을, 바벨론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궁전은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막 땅 위에 왕궁을 세우고 그 왕궁 위에 하늘 궁전을, 하늘 그런 낙원을 만들었어요. 공중 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나무가 되어서 순식간에 잘라지는 꿈을 꾸고 다니엘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했지만 여전히 교만에 빠져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이 짧은 2절 안에 내가, 나 왕이, 내 능력, 내 권세, 내 도성, 내 위엄의 영광, 그의 입에는 언제나 내가 가득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실로 그는 대제국을 이루었고 큰 바벨론 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궁 지붕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인생이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게 되고 삶의 근원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막 기도에 열심인 분, 그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주일도 지키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유함이 내일의 부유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직장 잘 된다고 내일 직장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며 교만이 하늘에 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군성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나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이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말씀하였다는 거죠.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정신질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의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순식간에 왕의 자리에서 추방되고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건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머 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고요? 좋은 직장 가졌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요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이 교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라 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우리 뼈 안에 있어요. 우리 피부 안에 있어요. 우리 피 속에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 망한 이유 아시죠?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대관식 할 때 숨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짐 괴짝 뒤에 숨었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이랬는데 그가 딱 왕이 되고 나니 달라졌죠. 전쟁, 처음에는 자기가 전쟁 앞장섰어요. 근데 이방 왕들을 보니까 다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뒤에 앉아있어요. 점점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제사는 제사장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꼭 제사장이 해야 돼? 나 왕 내가 해도 되지 않냐?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하시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쟁이 패하자 스스로 자결하여 죽고 말았죠. 인생 끝나버립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머리 입력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선악과를 먹고 망했어요. 가인이 교만해서 동생에게 분을 내고 살인을 해서 망했어요. 에스가 교만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망한 인생 되죠. 삼손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쾌락을 위해 사용하다가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이 뽑혀 이방 신전에서 깔려 죽었어요. 솔로몬이 교만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초라하게 죽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서
교만해서 좋은 신하의 충언을 듣지 않고 살다 나라가 두 쪽 나버렸어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 곁에 있어요. 내 몸 안에 흐르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만하면 망한다. 두 번째,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올랐다가 갑자기 잘라지고 그루터기만 남는 이상한 꿈을 꾸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 했더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높아진 나무가 바로 왕이라고 직언을 하죠. 그 왕의 교만의 죄 때문에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게 삽니다. 참 슬픈 얘기지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설교를 들어도,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교만하다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내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낮은 마음이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이 겸손의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은혜가 임한다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나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지내다가 1년 후에 갑자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정신병자가 되어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계속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갑자기 진노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 정신병자로 비참하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들어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왕으로 있을 때 자기가 높은 자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자리를 잃고 몸까지 아파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 높으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살 길이 있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아십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의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만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는 칭호가 5번 나오는데 2번은 다니엘이 얘기하고 3번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4장 17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4장 34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달라졌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 낮아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된 자입니다. 그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입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었습니다. 경배는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말하죠. 다니엘서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4장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얘기를 적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였습니다. 만방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 지금 다니엘서 4장을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뭘 얘기합니까? 이방 왕인, 바벨론 땅의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할 때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비참하게 살게 하였지만 그가 회개하자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왕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지만, 교만하여서 와 있지만 회개하면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에게는 더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다시 물어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낮아지십시오. 화낼 일 생겼어요? 화내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억울한 일 생겼습니까? 억울하다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큰 질병 생겼습니까? 이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암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거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그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저주는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예수님이 알려준 첫 번째 축복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이런 등식이 이루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을 막는 벽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왜 바다로 밀려오죠?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력발전소는 숫자가 클수록 큰 에너지를 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낮아지면 여러분의 삶의 파워, 능력, 에너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겸손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매 순간, 살아있는 순간 전체 평생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히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날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